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성주간의 이튿날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죠. 주님의 일행은 성주간, 즉 고난주간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일행이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 마가는 바울의 수행자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아직도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전히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시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어제 저주하신 것이 생각난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 나무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말라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바울이 연출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박수 엘루마가 나옵니다. 이 박수란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데요. 이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박수란 뜻입니다. 쿠브르 섬을 전도할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죠.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바울이 총독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다시 말해서 서기오 바울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바울 일행을 청했습니다. 무엇인가 요긴한 말을 들으려는 그런 기대감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수 엘루마가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이 총독의 측근에 위치하면서 아마 자문 역할을 하는 이 무속인의 일의 역할을 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면서 그 바울 일행이 하는 것을, 그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실력을 행사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그에게 무엇인가 이 거룩한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뭐라고 그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의의 원수여 멈추라. 주의 손의 능력으로 네가 소경이 되어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쳐서 그가 소경이 되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저주를 명하니까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입의 권세입니다. 사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이와 같은 권세가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력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의 입술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바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믿는 자의 차원에서 한 말은 결코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선포 명령은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할 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맥락이 있어야죠. 그렇게 명하고 선포하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이 영혼을 살리는 현장일 때, 병자를 믿음으로 고치는 현장일 때,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인가 믿음으로 타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제 맥락이 있을 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런 선포 명령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상황에서 진지하게 사용해야지 정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하듯이 사용해야 할 명령과 선포가 아닌 겁니다. 만일 특별한 상황에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꼭 살려야 되겠고 어떤 사람을 정말 이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 전도를 해야 할 그런 구원해야 할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시도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당한 맥락과 상황 속에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구한 것은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다만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루시겠다고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천국의 화폐는 믿음이다라는 말을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소원을 실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현실화시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 천국의 화폐라는 말은 도무지 과장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신분이나 자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며칠 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돈은 없어도 누구나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하자는 경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 경구를,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다시 되뇌어 보십시오. 돈은 없어도 누구나 다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께서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는 실천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요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런 동행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산대로 들리워져 바다에 던져지라. 얼마나 불가능한 소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구할 때
이거 우리가 정당한 맥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올해 우리 비담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믿음을 무한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화폐 믿음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찍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의 이 놀라운 화폐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왜 묵혀두고 말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다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놀라운 약속들 32,500가지나 되는 약속들이 그림의 떡으로 끝나지 말게 하자 다짐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이 믿음의 행로를 담대히 걸어서 수많은 간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